네, 오늘은 에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이때는 시드기야 1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나라가 망하기 1년 전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가 이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 싸가지고 완전히 포위된, 고립된 상태였고, 그때의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 그러니까 궁궐 안에 있는 궁궐을 포위하는 군사들이 운영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왜 갇히게 됐느냐? 바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왕의 손에 너희가 넘겨질 것이다. 너희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 왕도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돌보실 때까지 생존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불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전투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을 원래 등지고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는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린 진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말 하니까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또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둬두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시드기야도 여호야킨을 데리고 바벨론이 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한 4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돌아서요. 애굽의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이 사람들의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집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이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상징적인 행동이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퍼포먼스 같은 거죠. 어떤 몸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온다든지, 어떤 독특한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모양을 꾸미고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근데 허리띠를 사서 강가에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라. 내 조카 하나멜, 숙부의 아들이니까 조카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라 라고, 그렇게 할 때 그걸 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산다는 건 요즘으로 말하자면 주식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종이 조각같이 될 상황인데, 그 주식을 사라는 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고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미치지 않고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다 이거 나중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것이 다시 매매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나마도 그거라도 팔아서 마지막 손해라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 빠져 있을 때에 정반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매매 증서를 써서 하나는 봉인을 해놓고 하나는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서 보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땅을 나중에 와서 다시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완벽하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만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한다면 50년 동안의 경작권을 갖습니다. 사용권을 받는 거예요. 땅을 매매하는 것도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는 거예요. 사용권을 넘기는 그게 매매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뭐 요즘도 보면은 어떤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외국에 있는 땅을 살 때 그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50년 동안만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용권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에게 토지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원래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법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 되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임대받아서 내가 사는 동안 사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몸도 그런 거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소유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배우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정신을 잘 기리며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땅을 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넘겨준 후에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것에 이와 같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슬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레미야의 정서는 슬픕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그렇게 타고 났어요. 나라가 기울고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기에 그런 시기에 더욱더 우리 그 어떤 그 외세의 어떤 지배를 받아들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뭐 마음의 본심이 아닌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미움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도 겪고 또 그렇게 예언을 하는 본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예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스스로도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고 나무라고 체벌을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마음도 아프고 똑같이 슬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건 지금 하나님의 징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여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크게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성숙된 신앙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정말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또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걸 깨우쳐 주고 있는 아주 더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더 깊이 있는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다 망해져 가는 나라에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 땅을 사고 그 증서를 보관하게 하고 나중에 이 땅이 다시 활발하게 매매될 때가 올 것이다.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다시 정착해서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마당에 이 나라의 운명을 역사를 쭉 읊조리면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끌어내서 크신 팔과 권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정착시켜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보관하게 하고 보관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탄식을 하자 하나님께서 26절 35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주시는 거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앞에서 에레미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똑같이 하나님도 27절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결국 이 성을 내가 바벨론 손에 넘기겠지만 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이들을 바벨론의 손에,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은 이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내 집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결케 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다시 정화한 후에 이 백성을 다시 연단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 하나님은, 참신은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든 반항을 하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더 올바르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아유, 내 맘대로 해라 내방쳐두지 않고 끝끝내 끌어올리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늙고 몸도 마음도 상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시니까 미움을 받든 죽음을 위협을 받든 어쩌든 이 백성을 끝끝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로 끌고 가는 일을 끝끝내 합니다. 따라오든 않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욕먹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어떻게 보면 주의 종, 진정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싫어하면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섬길 수 없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서 더 나은 길로 이끄는데 그 길을 따르기를 자꾸만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 스스로가 더 나아지려고 더 거룩해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못 섬긴다 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회개하고 정말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이제는 버릴 때가 됐어 하고 버려야 되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이런 습관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고칠 때가 됐어. 응? 내가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걸 버려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좋아하는 신주단지들을 다 끌어안고 버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버리라고 하느냐? 왜 내가 나의 삶을 자꾸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을 나라를 깨뜨려서 다른 민족들 아래 피지배를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포로로 끌려가게 만듦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사랑이죠. 큰 사랑. 아픔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그래도 변화를 바라는, 그래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더 큰 사랑, 죽음보다 더 큰 사랑,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냥 무릎을 꿇게 되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능력이죠. 이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은 모든 죄를 다 도려내고 떨쳐내는 바로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큰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징계의 목적은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그런 인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인간인 거예요. 그 속에 다른 걸 두지 않고 우상을 두지 않고 다른 자기 좋아하는 걸 두지 않고 자신을 창조한 거룩한 하나님을 두고 모두가 그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 그 임재 안에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복을 얘기할 때 이 문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상인 거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끝부분의 완성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 표현을 쓰고 있고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가 돼서 그분께 딱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가 복을 주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땅에 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가 딱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 속에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며 오늘 또 훌륭하게 하나님 뜻을 성취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오늘 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